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계속해서 양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 3번을 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더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이런 갈망을 지금 이 순간에 보여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옴짝없이 거기서 수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너는 신앙의 정말 성경의 핵심을 알고 있는, 본질을 알고 있는,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비춰주는 게 성경의 말씀을 짜고 또 이렇게 짠다라고 하면은 액기스 2방울 나오는 게 뭘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라. 그 사랑을 너를 알아서 그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랑하는 자.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늘 동행하고, 사랑하는 자와 내가 너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동행하시고 그 함께 늘 친밀하고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지금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지금 있는 걸 지금 계속 비춰주면서 결국은 사랑하는 자는 내 품속에 그 영원히 머무르는 영생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정말 찬양과 경배의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으로 내 영이 막 지금 오히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어찌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입맞춰 주시는 그런 것, 입맞추심이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말씀에 입맞춰 주시더라. 주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시는 그 말씀에 입맞춰 주시더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 종교적인 그러한 예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만나면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땅의 기도, 종교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의식과 그 모든 율법에 사로잡혀 그러한 그 모든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 종교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셔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온 마음으로 그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져서 증가되게 하시고 더 증가되고 더 증가되게 하셔서 종래는 장성한 바로 주님의 생명 있는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무엇이 장성해야 되느냐? 우리 육신의 피가 장성하는 것이 장성입니까? 그게 장성일 수 있죠, 육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 영이 점점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서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장성한 영혼이 바로 장성이 돼야 부모의 마음을 알지요. 어린아이의 그 육신의 그 어머니, 아빠, 육신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몰라요. 근데 걔가 장성해서 장성하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이 성장되고 정상돼서 성장돼서 장성해지면 주님 그 영적인 나의 아빠 마음이 어떤가,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 의중, 그 뜻을 알아.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게 효도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으로 바로 다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그것을 추구할 때 절대로 주님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점점 이슬 위에 젖듯이 내 속사람이 점점 더 자라나야 돼요. 겉사람,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고 또 우리 속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육과 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육과 혼은 날마다 후패하고 그 다음에 내 속사람, 내 영은
날마다 더 성장돼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 바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며 그 길에 순종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제 점점 우리가 부어질 때 요한복음 24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젖어지고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의 생명이 부어질 때 내 영이 얼마나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로 우리는 공간복음 있지만은 그거는 주님의 구세주,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지만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붙여서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거듭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복음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야,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바로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 주러 주신 주님을 알게 되고 나는 그 생명을 갈망하게 되고 바로 그 생명을 갈망할 때 주님의 자녀에게는 거듭난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 내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찬양을 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바로 우리의 영이 얼마나 영혼이 바로 주님께 온전히 그분으로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 높은 지금 우리가 예배 주님 이런 주님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핵심적인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비춰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과 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 바로 이 땅의 것, 이 아래에 있는 것, 이 세상의 것, 이곳에 나는 풍족하고 이 세상의 것에 정말 주님은 그걸 주러 오신 걸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에 관련된 그 복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마음, 의중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사랑하는 자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자 우리가 이어서 요한복음 바로 이제 세미나식 설교 말씀을 이제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겉으로는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면서 내 심령 가운데 어떤 것이 바로 내 심령에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높여드리는 그분 한 분을 자랑하고 그분 한 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자세의 마음이 확 바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증폭되기를 갈망하라.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증폭돼서 그분의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시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오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을 증언할 자라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바로 그는 흥하여,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요,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고백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박스 안에 한번 함께 나누.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하여서 무엇을 침례를 주시더라. 침례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23절에 요한도 바로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하나님이 증거하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요한 제자들은 바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 제자들이 자기의 섬기는 선생보다 그 선생에게 침례를 받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상해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다 예수님 앞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대한 관심은 버리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 추종자가 바로 어떠한 자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추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 하나님 관계없이 추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보다는 어떤 숫자의 개념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바로 증가되어야 되고,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그분이 중심되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없고 뭡니까? 바로 조직, 그 단체의 조직이 확대되고 그 단체의 공동체가 더 확대되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은 바로 별 관심이 없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쇠하여 함에도 쇠하지 않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남아 있으면서 일을 했으므로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은 정말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바로 이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바로 그를 쇠하여 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은 스스로 빨리 물러났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에 갇힐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말대로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도 제자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까지 남아서 그 사역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 한 분이 바로 그 높여드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 가운데 바로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정말로 많은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역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 선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바로 선교회 같은 그런 부분들도요, 그 한 분을 정말 높이기 위해서 선교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지금 자기 사역을,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나는 선교한다, 그리고 나는 선교의 무슨 회장이다 뭐다 이런 감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선교,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게 이러는, 실제로 그분을 선교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지금 주님, 내 말로는 정말 주님을 위하고 그분이 바로 흥하여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제자들은 여전히 시기하고 바로 질투하고 바로 그러한 추종자를 따르게 하는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무대에 등단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마땅히 물러나 예수님께 전 무대를 담당하도록 허용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빨리 무대에서 사라지지 아니했으므로 옥에 갇히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분이야.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좋은 분인지를 알고만 끝나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 삶 가운데, 실제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 넘겨주지 못하고 자기 사역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와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오직 바로 천국 복음, 그 한 분을, 바로 진정한 그 복음 한 분을 높여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우리가 부어주고 바로 그 생명을, 영생,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 계속하는 이런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결국은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바로 복음을 믿어라. 이게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지금 무엇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바로 주님 은혜, 주님 안식, 바로 이 땅에 있는 바로 그 모든 것 소원 성취되고 내 필요를 채우는 이것이 복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바로 복음은 이런 복음인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전할 것은 뭡니까? 오직
바로 이런 생명, 영생, 부활복음, 그분의 생명, 바로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바로 복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증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증폭, 그리스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위해 앞서와서 그의 길을 평탄케 했으나 주께서 등장하시면 그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사람의 숫자 등의 관념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 증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이런 생명복음이나 다른 데서도 막 이렇게 보면은, 야,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나는 여지껏 복음 이런 중에서 최고의 그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생명 있는 목사님, 귀한 분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에는 으쓱으쓱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은 여기게라면은, 전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나를 죽이는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는다.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나를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래 나보고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처럼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그걸 나를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아멘.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나 봐. 내가 귀한 자인가 봐. 내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 표현인 거. 이야, 막 이러고 내가 그걸 다 받아 먹었다. 나는 점점 바로 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다 끌고 다니면서 이제, 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은 지금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 지금 예수. 그걸 지금 우리가 점점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을 계속 지금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해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바로 주님, 나는 새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바로 나는 주님 속사람, 나는 지금 나의 속사람이 우리가 증가돼야 되고, 내 영은 뭡니까? 속사람이 증가되고 사람은 후패됩니다. 이렇게 말은 얼마나 잘해. 근데 내가 모든 걸 받아서 지금 삶 가운데는 지금 그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시기하고, 바로 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가요? 나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까지 지금 바로 자기가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그 한 분만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주님이, 그분이 나의 영광이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표현될 뿐이고, 다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죽는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거에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중엔 그냥 나락처럼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겸손으로 바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부를 위해 오는 신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신부를 위하여 오는 신랑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즉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에요. 뭡니까? 그렇게 말은 그렇게 잘했지 않습니까? 바로 나는 신부, 그 신부의, 그 제자들에게 신부를 위하여 오는 신랑, 분명히 말했고, 나는 그 신랑의 친구 되는, 이런 정도로 나는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 제자들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곳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닌, 왜 지금 세례 요한,
전 당신을 바로 우리 정말 추정하고 있는 우리 그 무리들이 일로 가야 되는데 이 무리들이 일로 가고 있어요. 일로 예수님한테 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거기 중심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로 신부로 바로 우리가 거룩한 정결로 정말 단장할 수 있는 그곳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즉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면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이 거룩한 신부로 단정할 수 있도록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한 분이 생명되게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가 교회인 것이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교회, 그분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증가되고 그분이 나의 중심되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바로 거듭남을 통해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근성 사단의 마음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가 확장인 것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신부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그 안에 확장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른 것이 나를 지금 높임을 받고 나의 이런 것들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증가되지 않은 것이에요. 초점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뭡니까?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를 증가를 위한 것이요 신부를 얻기 위한 필요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신부되기 위한 시작이요 거듭남의 목적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거듭남의 목적이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확장되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생명이 증가되고 증박되고 활성화되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어려서 2살, 3살 젖먹이 생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져서 어디에? 내 영 안에 내 속사람에 부어져서 우리가 점점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로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신이 바로 이렇게 성장돼서 정말 건장하게 키도 크고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만약에 있으면 모르는 거 어린아이의 젖먹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젖먹이가 뭐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 우리가 장성해야 바로 이제 누구를 알아? 엄마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이 점점 그래서 아기의 생명이 있고 바로 우리가 이제 점점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 점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성장은 뭡니까? 내 영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성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 혼이 성장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자라는 그것밖에 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신부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되면
거룩한 신부, 그 거룩한 신부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돼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장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지금 핵심이고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부단장,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옛사람의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 뱀의 독성을 가진 그 품성을 제거해버리고 바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넣어서 온전히 그분 한 분을 갈망하는, 지금 이런 것이 바로 신부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이고 신부 단장인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 그 말씀에 제가 통곡을 한 게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 뭐예요? 그 고백이요. 그 고백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선상에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머리에 가시관, 양손에 양발,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바로 침뱉고 부끄러운 고통, 이런 상황인데 주님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치 양을 털릉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거 아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정확하게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올 즐거움이 뭐예요? 앞에 올 즐거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신부로 삼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그것을 즐거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바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 그러면 우리는 즐거움이 돼야 되잖아요. 한 즐거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 즐거움이 되어드리는 게 뭐예요? 거룩한 신부로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는 이런 신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되는 이곳에 우리는 오늘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 이상의 바로 우리는 정말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신부를 얻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분은 그의 신부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신부될 사람에 들어가서 그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속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부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재림할 때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우리는 참여할 수 없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신부될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신부될 사람이 무엇이 들어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뭡니까? 그 생명으로 채워 바로 그 생명, 지금 잉태됐습니까? 그러나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가 증폭되도록, 증가되도록 주님 더 채우소서, 더 부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단계, 무슨 단계? 바로 성화의 단계로, 바로 영화의 단계로 그분이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증가가 우리는 날마다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채우소서, 나를 부으소서, 주님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분을 채우고 갈망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 당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채워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기를, 이거보다는 바로 무엇을, 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바로 주님의 것.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 그분의 것이 뭐예요?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주세요. 그분의 명예 주세요. 뭐 주세요? 주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권세, 영권, 물권, 영권, 이런 주님의 것만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분 자신인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그분은 내 안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안에 계신 주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자신을 내 안에 채우시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는 자들이 바로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또 얘기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옛사람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온전히 죽은 것이며 뱀의 독성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바로 옛사람이 원수 마귀 사탄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내 안에 사셔서 생명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실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스에 보면은 또 말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날 때 우리는 바로 아담의 성품, 아담의 그 생명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부모 태어나 육신의 생명이 증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뭡니까? 그래도 그건 육이라. 그래서 육은 육이라. 그렇게 다시 태어나도 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담의 증가, 그 육신의 생명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아담은 많은 후손들을 바로 얻은 것이죠. 그의 모든 후손들은 뭡니까? 아담의 증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으로 증가될 육과 혼의 증가일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아담은 70억, 우리 세계 인구가 70억이 증가되어 있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낳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마다 아담의 육과 혼의 그 생명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아담의 후손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바로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난 자,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명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육과 혼에 계속 그냥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그 육과 혼에 그 생명이 있는가 하면 바로 지금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바로 성령의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영 안에 온전히 그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으로 있는 그 두 가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바로 육신의 생명이 있는 두 가지의 생명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바로 거듭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주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생명을 갈망하며 내 영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또 가서 바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담. 첫 번째 아담. 선악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바로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면서 이 따먹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령 죽은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영이 끊어진 자예요. 그래서 육과 혼은 지금 바로 그들이 죽었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그냥 쫓겨났죠. 그런데 그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계속 난 자가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성령으로,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날 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영적인 부분인 것인데 이 말씀이 계속 부어지면 내가 지금 영으로 왜 돌아와야 되고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 가운데서도 많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거예요. 영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 바로 육과 혼으로는 지금 살고 있지만 영이 끊어진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내 주먹을 믿어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어? 예수를 믿어, 나를 믿어라.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녀, 영이 지금 그 영을 살리러 그 주님이 오셔서 그들 중에서 바로 예수, 나를 믿기만 하라. 바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영접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그분을 지금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영이 요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녀라도 요만하게 애기 2살 3살 젖먹이 영이 살아난 주님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이 돼야 지 말씀이 그렇구나, 내 영이 장성해지기를 갈망하기를 계속해서 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날 때 아담인 그리스도가 증가된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증가된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기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바로 그리스도가 증가되었으므로 그러면 우리 그냥 생명으로 거듭난 그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러면 그냥 있기만 하느냐? 바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아담의 삶을 버리고 아담, 육과 혼의 삶을, 옛사람의 성품을 이젠 버리고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바로 새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은 이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첫사람 아담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증가, 그리스도의 증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나는 거듭났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삶을 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바로 이젠 첫사람, 첫 아담, 옛사람이 아닌 바로 두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온전한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배필인 신부가 되는 것이, 그 삶을 살아야 바로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입술로만,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금 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 바로 실제 삶 가운데서 신부가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하여 우리는 쇠하여야 된다. 우리는, 내 자아는 바로 죽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겉사람이 후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후패.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의 자아,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내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나는 주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서도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주님 앞에 겸손은 이거예요. 주님 손을 탁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기를 내려놓는 게 겸손인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내가 내 노력, 내 힘, 내 그 모든 그 노력으로 주님 앞에 하려고 하면은 나는 이 땅에 올 필요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는,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봐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겸손이 뭐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으로 내 무엇을 나가려고. 겸손이 뭐예요?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시잖아요. 나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옛사람의 성품이 막 끊임없이 올라와요. 나 할 수 없어요. 하시잖아요. 주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게 성령에 의한 삶,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려고 하니까 사람 바로 여기까지 주님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열심으로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내가 잘 믿으려고 하고 내가 주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절대로 안 돼.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핵심이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해봐라. 너 해봐라. 네가 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했는데 바닥을 쳐.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나는 이제 우겨싸움을 받아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가 할 수 없냐? 그래서 천부 하나님, 이제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 가운데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인도하시옵소서. 비추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잘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자, 우리가 모든 복음 전파자들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따르는 사람 모두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증가되고 나 옛사람은 날마다 감소해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주님의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주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바로 만약에 저를 통해서 지금 영성 훈련 받으면서 당신은 나의 제자야, 나를 통해서 지금 바로 이제 이 훈련을 받으니까 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제자는 없어요. 우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따르는 누가 어떠한 따를지라도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 제자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럼 자기가 지금 높여지고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내 제자는 없어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심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되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되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자기 중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와요. 내 생각에서. 원수 마귀 사탄은 어디서 바로 활동하고 어디를 지금 붙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을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게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노하우, 내 계획, 이게 원수 마귀 사탄들이 온전히 내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걸 못 느끼니까 이걸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럼 나는 텅 비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은 이걸 가지고 지금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자기 중심이 탁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면 그분이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바로 그분은 엄청난 정말 풍성한 그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나에게 비추시고 보이시고 이제 알게 하시고 없는 것까지도 바로 이제 되어질 일까지도 다 지금 보여주시는 그분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온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 자체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 나는 점점 양파 껍질이 벗겨지면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없어졌으니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로 거처 삼으시러 오신 목적이 그분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목적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거처 삼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하면서 옛사람의 성품이 아닌 새 사람으로 신부의 그 갈망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오실 예수님 그곳에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바로
바로 주님 오직 그 신부로 단장해야 될 그들을 지금 오히려 바로 주님 신부가 아닌 다른 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다른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확하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여드리고 나의 제자는 없어요. 내가 가리키고 뭐 했다고. 그게 교만이에요. 예수님 제자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생명을 낳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채우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나로 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께 올려드립니다.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이름 앞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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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시네.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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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